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지단 쌓아 아버지를 바라보든지 그것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풍성하게 임하고 역사하는 복의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 320장 찬송.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4절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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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된 심령으로 함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지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가장 속심령에서부터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흘려보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메마르지 않은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하고 건조하게 하지만은
성령님의 생수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그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는 주님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습니다. 능력 가운데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골고루 임하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 어려움과 낭만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일어나서 주께서 주신 복된 길,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곳에서 흩어져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이 시간도 주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어려움의 때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께서 만지시고 함께 하셔서 회복을 빠르게 해주시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의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또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주님 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저들 주님 손길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손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어려운 때 낭망하지 않고 주님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부 친구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이 젊은이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특별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이겨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신비가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김재숙 권사님, 장남 김상현 성도님, 오늘 장례 예식을 다 마쳤는데 성령의 위로가 그 유가족들에게 함께하며 이 어려움들 잘 딛고 일어서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중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어느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면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적박해도, 아무리 하나님 광야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요, 그 은혜의 농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처럼 아버지 흐르는 그네의 편승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편승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복의 하나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늘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주님과 하나님 유리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 내미시고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들려주실 때 아멘하고 하나님 아버지 돌아와 주님 손 붙잡는 복된 하나님 심령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전파하느라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주의 복음 전할까 하나님 아버지 낭만하고 갈 길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그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면 능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고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렇게 함께 하사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신비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은 확장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확장되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때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아버지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님 찾아가 주셔 저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때 저들의 믿음을 합치하여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청소년들, 어린이들, 아버지는 청년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적은 믿음만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마중물로 드려 하나님 아버지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받고, 삶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움과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는 대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재수 권사님, 그 아들 아버지 하나님 김생현 성도님, 이제까지 투명 생활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몽회로하심 가운데 아버지는 장례의 절차가 잘 맞춰지게 된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아버지는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는 유족들에게도 이제 함께하사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는 어려움 때 외로운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는 견디기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아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는 천국의 위로 가운데 아버지는 부활의 수망 가운데 승리하도록 주님 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깊어지는 복의 저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저희 마음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이 저녁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왕 받을 거 충분히 받고 풍성히 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저녁 함께 하셔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채우심의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깊어지는 복의 저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밤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18장입니다. 18장부터는요 분위기가 조금 바뀐다고 할까요? 네. 이제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은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제사법, 제사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제사장들도 다 그 제사를 관장하는 거니까.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좀 확대해보면 17장까지도 볼 수 있어요. 바로 앞에까지. 정결법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사법이든 정결법이든 이 법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명명해 볼 수, 이런 것들은 의식적인 어떤 의식적 거룩을 위한 거다. 의식적 거룩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사도 보면요, 제사 의식에 대한 거잖아요. 정결법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부정케 되면 뭐 옷을 빨아라, 뭐 그런 거 있죠. 뭐 손을 씻어라, 가서 무슨 제사를 드려라, 다 의식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실제적인 도덕, 윤리적인 거룩이라고 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죠? 그런데 오늘부터 말씀하는 율법은요,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실생활에서, 정말 일상의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성결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 백성으로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데 주시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명해 볼 수 있어요. 율법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실생활 속에서의 요거는 시민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사회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시민법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 의식적으로 말고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일상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의 일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방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 신약 성경에 보면 무수히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명명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성도인 거잖아요. 거룩한 무리. 이게 우리고, 우리가 또 모여서 또 교회를 이루고 그랬는데요. 교회 하면 원어로 하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이렇게 불러 모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왔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임이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구별을 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들이 가진 이름들 이렇게 보면요, 빛과 소금의 교회 있죠. 그런데 뭐 빛이라든지 아니면 소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교회들이 여러분 보면요, 굉장히 꽤 많습니다. 많아요. 나름의 이제 우리들의 모임을, 정체성을 그렇게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또 뭐 잡지, 기독교 잡지 중에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도 있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거. 오래됐는데 아마 지금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빛 비추기를 원하시고 맛을 내기 원하시는, 너희는 그렇게 변화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우시면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느껴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서의 나. 그래서 어떤 부담감이 와요? 야,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걸 명명해서 뭐 거룩한 부담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구별된 자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8장은요 전체가 한번 보세요. 파란 글씨로 그 소제목 나오죠.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 소제목 안에 전체가 다 묶여 있어요. 그죠? 하나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구별하셔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저들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백성, 선민이 됐는데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까지 쭉 어떻게 의식적으로 내 백성은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 백성이 부정하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야 되는지 그 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요 시민법을 통해서 18장부터 20장까지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나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사람들과 이방 백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8, 19, 20장인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 그래서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말씀을요 또 주시는 거예요. 저 앞에 그 의식법 말씀하실 때도 11장에 정결법 말씀하실 때 주셨는데 지금 시민법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돼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 구별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기에,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내 백성인 너희도, 내가 구별한 내 백성도 나에게 속하고 그렇게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회막이라고도 부르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결국은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거든요. 임재의 처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저들 가운데, 저들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이제 저들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저들도 하나님은요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구별돼야 돼. 그리고 제사제도 정결법을 통해서 의식적 구별됨 거룩뿐만 아니고 이제 이방 백성들의 삶의 풍속과도 되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먼저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거 원문으로 한 부분을 보면요, 그들의 풍속 안에서 걷지 말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지만 이 율법을 받을 때, 그런데 이들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얼마 살았어요? 43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풍속 가운데 그냥 이들도 나름의 구별돼 산다고 하지만 그냥 거기 젖어서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온 겁니다. 그냥 그들의 풍속 안에서 저들은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이방 백성들의 풍속과 짝하여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 이제는 그렇게 그 안에서 걸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반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 원주민들의 풍속도 너희들은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풍속과 너희는 구별되라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 걷지 마라. 그들의 풍속 안에 걷지 마라. 그들의 풍속 안에 살지 마라. 짝하여 살지 마라. 대신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4절 볼까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대로 행하라요. 그대로 안에는 뭘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규례와 법도,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행하라는 것도 원어에 보면, 의미로 보면 행하라가 걷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나의 규례와 법도 안에서 걸어가라 뜻이에요. 그렇게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삶의 길을 무엇과 동행하라? 나의 규례와 법도 안에서 그렇게 동행하며 살자.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너희의 삶을 지배하게 하라. 그 영향력 아래서 살라. 여러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는 뭔지, 이방 풍속과는 다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거 안에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쭉 6절부터, 본문 이후에 6절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쭉 그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6절부터 18절까지는 눈으로만 살짝 한번 보세요. 보면 이거는요, 근친상간 말씀을 하세요. 자, 6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살부치,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과는 성적인 관계 맺지 말라. 근친상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18절까지 계속 12가지, 누구와 뭐 하지 말라, 가까운 친족들 쭉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애굽과 가나안의 그 당시에 풍속이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그들과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애굽은요, 그 당시에 남매 간에도 결혼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거예요. 허용이 된 거예요, 그 문화 안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 왕실 같은 경우는 그냥 형제 자매가 보통 일반적으로 결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냥 성행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왜 그랬느냐? 가만히 거기 들어가 보면 그러한 왕실에서조차도 그런 근친혼이 있었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왕실이 가진 어떤 권리 있잖아요. 권리, 특권. 그러니까 왕족들끼리 서로 결혼도 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는 이 특권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뭐예요? 이게 육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22절로 한번 눈으로 한번 가보세요. 22절로 가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근친상간 이후에 또 이 말씀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요즘 말하면 동성애 말씀하는 거죠.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갖고 교합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교합하는 거. 가나안의 과거에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실 때 그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잘 드러나는 부분이, 동성애 부분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음욕이요, 정상적이지 않은 음욕이 막 부릴 때 일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23절 그 발의 아래쪽도 보세요. 너희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짐승 수로 해가 수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오늘날도 짐승들과 성적인 교합을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는 통계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들이 다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백성은 저들의 풍속과 구별돼야 된다.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저거 따라가지 말라. 그 육체의 욕심 안에서 걸어가지 말아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욕 안에서 너희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요한일서에 보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바로 세상의 죄가 관영한 거, 이런 죄가 관영한 거, 그거 다 어디서 왔겠어요? 범죄하고 아담적 후손인 사람들이 그냥 육신을 따라갈 때 그게 성행하면 문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풍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저들 가운데 살러 오셨는데 너희와 나의 관계가 보존되고 유지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이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그 원어로 보면 단순히 산다, 그냥 같이 거주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생명을 가지다 이 뜻이 있어요. 너희가 살리라 이 말은 생명을 가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그런 생명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거는 너희가 내 법도와 규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현재의 삶으로 가져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지요.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어떤 소중한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우리를 위해 저 천국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풍성한 사랑의 생명 안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 뭐예요?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 왔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건데요. 정말 그런 삶 누려가면 좋겠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왔다 그랬으니까 정말 풍성한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정말 바라는 거잖아요. 늘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그죠? 생명력이, 은혜의 마음이 늘 내 안에서 약동하고 이런 삶 우리 살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방법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법도와 규례들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 백성들의 규례, 풍속 그 안에서 걷지 말고 너희는 구별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규례와 법도 안에서 걸어라 말씀하세요.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안에서
동행하라. 그 교례와 법도와 함께 살라. 그것이 삶을 지배하게 하라. 그 영향력 아래서 살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옛 언약 백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하고는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율법을 주신 거예요. 쭉 이렇게 명명되고 있는 이런 율법을. 물론 이들은 이후에 이제 말씀들 쭉 보면 실패합니다. 결국 딱 실패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주님과 새 언약의 백성이 우리가 된 건데, 우리가 여러분 이방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교례와 법도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저들에게는 그 율법을 가지고 뭐요?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정결한 심령 안에 거룩하게 하시고 이 안에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와 난 크리스천들, 아직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과 가장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바로 이 성령님 안에 걸어가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듯이 이렇게 리스트로, 지금 쭉 리스트예요. 6절부터 딱 보면 20장까지 리스트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라. 우리는 이렇게 교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이렇게 1번, 2번 해가지고 적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주듯이 주진 않잖아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주 안에서 걷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 안에서 걷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깊어질 때 거룩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사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이러한 삶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육신에서, 그 죄악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정욕과 탐심, 여러분 이것들이 올라올 때 이방인들은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요, 그게 뭔지 모르면 편승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올 때 육신을 따라 사는 나는 이미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명확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육신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이 올라올 때 알죠? 육신이구나.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요,
육신이 올라올 때, 육신의 마음이 올라올 때, 정욕의 마음,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어때요? 아, 육신이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지각을 갖잖아요. 그때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미 이 마음은, 이 육신의 소욕은, 이 옛사람의 소욕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려면 정말 나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처리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동의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믿고, 내가 그런 육신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됐다라고 하는 거. 나는 이미 그것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새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육신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레위기 말씀을 시작할 때 가장 첫날 레위기 할 때 그 레위가 연합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연합. 레위기는 결국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방법은 예수님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그런데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그때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5장 6장에 이렇게 보면 그때는 아담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담적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육신이 올라오면 그냥 육신을 따라 살아가 버리는 거죠. 세상 풍조가 있으면 그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의 풍조예요. 그게 다 육신으로부터 온 거고 죄의 역사거든요. 그걸 그냥 따라가고 거기에 합치돼서 짝해서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봤어요? 그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나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따라 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그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나다라고 하는 걸 막 보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삶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그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는 건데 그 열매 맺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열매는 가지가 맺는 거지만 그 안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있어야 되죠.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영양분을 가지가 생성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열매를 맺는 건 포도나무에서 올라온 진액이 있어야 그 가지가 열매를 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거 리스트 딱 가지고 한번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겠다. 이건 옛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요 늘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 새로운 방식, 삶의 방식은 뭐예요? 그런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올라올 때. 그러면 우리가 육신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삶,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을 통해 풍성한 은혜의 관계를 주님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신을 따라가 버리면 어때요? 주님과는 그만큼 멀어지는 거거든요. 영 안에서는.
주님과 정말 생명된 관계 아래 가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전하고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명확한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새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으로 느낍니다. 다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성령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그 방법 또한 주님의 방법이어야 된다는 것. 나로서는 그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육신이 올라올 때, 이게 세상 풍조라고 생각될 때 그것을 따라가는 나는 이미, 그 옛사람으로 사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나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걷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고 누리게 하시고 그런 삶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과 더 긴밀한 생명의 관계, 은혜의 관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누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나로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명확히 보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 두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감동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빛을 밝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금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복된 은혜로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생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회복돼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대 가운데 주의 뜻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며 이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해내고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거룩한 백성,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 윤리적으로 나아서가 아니고 그냥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정결케 된 심령 안에 성령님 거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우리로서는 살아낼 수가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십자가에서 그 복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능히 살아낼 줄로 믿사오니 육신의 소욕, 우리 안에 하나님 육적인 탐심,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본성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잘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인격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감동하심을 따라 주시는 복된 길 거룩한 길 걸어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다시금 돌아와서 어두운 시대에 희망이 되고 빛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따라 하루하루 주님 닮아가며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